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이번 연속 설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속회가 그토록 소중한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한인교회 영적인 가치의 세 번째 영적 훈련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훈련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탁구를 잘 치는 분들이 수천 번씩 매일 쉬지 않고 그 조그만 공을 총알 같은 스피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송곳같이 날카로운 공격을 해올 때에 어떻게 받을까?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평소에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해서 그 선수들의 그 근육이 또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 하지요. 사탄의 공격 패턴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분석한다고만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한번 눈으로 읽은 적, 또 귀로 들은 적 있는 그 말씀이 진정한 능력이 되려고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점점 더 가깝게 친밀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제가 두 번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젊음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한 10년쯤은 다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성한 지적인 호기심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진취적인 도전적인 정신을 영적인 훈련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서울에 가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가는 그 식당에 그 벽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먹지 않는 자 일하지도 마라. 뭐가 좀 이상하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고 하는 그 경구를 트위스트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식당집의 홍보 문구에서 저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자 일하지 마라. 영적 훈련을 회피하는 자, 내면의 깊은 영성을 사모하지 않는 자 사역하지 마라. 물론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영성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내 속 안은 텅텅 비어서 점점 메말라가고 고갈되어 가는데 그 사역만, 그것을 버겁게 힘겹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성인 한 100명이 막 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일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선 예배와 말씀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물론 예상했던 대로 그 가정은 그 다음 주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일할 곳, 일터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서 나를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나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내 잘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벅찬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받는 곳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내일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말할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말하려면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가 아니라 그 뿌리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난한 몸부림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묵묵히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급하지만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덜 중요한 그 일에 우리의 손이 먼저 가죠. 그런데요, 사실은 급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더 소중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하루 그냥 건너뛰고 스킵하고 싶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건너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 훈련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배와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에, 그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평소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또 이 말씀으로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만을 주목해서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영적인 준비 상태, 그리고 영적인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전에, 그리고 시험을 받고 나서 어떠한 영적인 상태이셨나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예수님의 의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좀 곰곰이 읽어보시면 복음서 역시 성령행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내딛을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과의 즐거운 동행이 가능하려면 끊임없이 영적으로 챌린지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서도 늘 한적한 곳,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그 자리를 사모하셨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광야와 들판,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영적 훈련을 중단 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 하셨던 것이죠. 영적 훈련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여 full of the Spirit, 성령에 이끌려서 driven by the Spirit,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고 in the power of the Spirit.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은요, 사실은 성령의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철저하게 매달리고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배고픔 40일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사탄은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유혹거리인 먹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서 빵이 되게 해라. 사탄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훤히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2부의 예배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뭘 가지고 유혹하면 넘어질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에 가득하여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이제 광야에서 나오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 40일 동안에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훈련을 중단했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셨을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훈련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그동안 사역해던 모든 그런 방법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옷깃만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도 눈과 귀로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말씀,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그러한 말씀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요,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탄이 유혹했는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어디 적절한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봤다라고 하면 뭐예요? 탁구 선수가
공을 못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미 주어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고 나서 그냥 한번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 번째 시험은요, 좀 더 교묘하고 그리고 은밀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인정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신분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위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평소 영적 훈련하신 그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영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 곧 물러납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잠시 떠나서 다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늘 바빠서 또 피곤해서 사탄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24/7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짬만 나면,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던 주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우리의 생각대로만 읽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싱턴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붙잡혀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5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이제 한 세기 100년을 앞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요, 감격도 없고요, 눈물도 없습니다. 왜 예전에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흘렀는데 왜 눈물에 씨앗이 메말라 버렸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눈물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불평 충만, 불만 충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이 없으면 꿈도 비전도 사라집니다. 결단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걸, 후회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오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언제 결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에 감사와 결단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역시 기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조금 없어서 허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실종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공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공허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도 날마다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그러한 일입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주차 사역하시고 꽃꽂이로 봉사하시고 영유아들을 돌보시고 방송실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세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지난 7, 8년간 우리 율수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자매를 제가 압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장할수록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제 안에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향한 열망이 요즘 뜨겁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세상도 바뀌고 사회적인 조건도 다 바뀌었는데 초대교회를 꿈꾸는 것 너무 낭만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 워싱턴에서, 세계의 심장이라고, 세계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일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꿈에 여러분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떡을 나누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은 교회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 간의 교제만을 강조하다가 사교 클럽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선명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러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메시지, 긍정, 출세, 그러한 성공학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합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라고 하면 말씀도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극약 처방까지 합니다. 저는 좀 다른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을 못하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잘못 성장하는 것, 기형적인 성장이 더 두렵습니다. 교회가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그렇게 커가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속살, 심령을 들여다보면 다 골마 터져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성장 이론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성장하면 플래토라고 해갖고 정체기가 늘 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체에서 그 다음에는 뚝 떨어져요. 쇠락으로. 정체기가 아니라 이제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요, 밤잠을 설치고 언제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좀 촌스럽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러한 정체의 시기, 더 단단하게 우리 안을 다지는 그 시기에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를 사모해야만 해요. 그 중에서도 말씀 가운데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말씀만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비전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이끄는 비전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히 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찬양시입니다.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8, 9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176절이나 있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76절 중에 딱 4절만 빼놓고 172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8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그런데 사실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똑같은 말들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한 편의 시에서 170번이 넘게 말씀을 언급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훈련에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잠깐 말씀 읽기와 말씀 공부를 멈췄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더 영리한 것 같아요. 방학해가지고 7월달은 아침에는 안 일어나죠. 주로 오후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학교와 책은 완전히 등지고 살다가 7월 말이 되고 이제 8월 달이 접어들면서 애들의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학교 가는 거 준비해야 되지 않나, 다음 학기 무슨 책 읽나. 여러분, 8월 달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개신교가 잃어버린 가장 위대한 전통은요, 그저 온 교우들이 모여서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나가십시다. 곧 우리 제자 아카데미, 성서 아카데미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속장님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재충전과 그리고 쉼을 위해서 속장님들을 위한 속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하는데 제가 속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속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속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실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일하다가 자녀들을 돌보다가 밤을 새운 것 말고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여러분, 긴 밤을 하얗게 새워보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연애해 보셨어요? 잠잘 거 다 자고 할 일 다 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거 진짜 연애하는 거 아니죠. 적어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잠꾸러기였던 청년들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끼쯤,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혈당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바라만 봐도 심장이 쿵쿵 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 주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고 별로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웅변학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보여도 제가 웅변대에 나가서 트로피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때 배웠던 짧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평생토록 머리에 남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고스란하게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여러분 절대로 뭐 큰 일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부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채워 나가십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생각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책을 읽는가 보면 알아요. 그렇죠? You are what you eat. 뭘 먹는지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You are what you read. You are what you think. 무슨 책을 읽는지, 저분의 손에 무슨 책이 들려있는지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스, 우리 청년부, 또 우리의 모든 속회가 영적 훈련을 갈망하는 그러한 훈련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엉킨 실타래가 되었습니까? 때로 너무 황당하고 힘든 일만 계속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꿈꿨던 원대한 꿈은 고사하고 이제 꿈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까? 너무나 바쁘고 고단한 삶,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만 싶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답답함, 모든 걱정과 염려, 모든 불안과 좌절, 문제는 여러 개예요. 복잡한 상황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딱 하나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결단하는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제자 아카데미, 성경 아카데미, 또 우리 속장, 속회에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교인들이 속회에 참석하고,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한 30초 정도 그런 귀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